태양은 테베 위로 천천히 지면서 나일강을 고대피처럼 붉게 물들였다. 황금 기둥과 상형 문자로 뒤덮인 벽들 사이 높은 곳에서 파라오 람세스 3세는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백성들에게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신의 살아있는 모습이자 혼돈에 맞서 세상을 균형 있게 지탱하는 성스러운 질서인 마아트의 수호자였다. 그러나 그 신성한 가면 뒤에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바로 두려움, 배신, 그리고 누구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을 감히 속삭이는 목소리들의 메아리였다. 왜냐하면 람세스의 이집트에서는 법이 육체뿐 아니라 기억마저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곧 칙령이었고 그의 분노는 영원했다. 파라오의 적들은 박살났고 그들의 군대는 먼지가 되었으며 그들의 깃발은 재가 되었다. 그러나 람세스에게 전쟁은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패배는 기억의 패배였다. 이집트에 도전한 자는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고 그 선고는 사람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아내, 자녀, 그리고 그들의 혈통에까지 미쳤다. 그의 적들의 아내들은 죽은 자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권력의 유물처럼 보존된 사법 파피루스들은 그 사건을 간신히 몇 줄로 언급할 뿐이다. 마른 섬유질 위에 잉크 조각들. 그들은 폐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끌려왔다.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고대 문서 속 침묵은 종종 말보다 더 크게 울부짖는다. 그 몇 줄 사이에는 구경거리로 변한 복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연극이 된 처벌, 공포의 의식으로 변한 정의. 람세스 3세는 조상들의 시대처럼 빛나지 않는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전쟁, 가뭄, 그리고 부패가 이집트의 힘을 고갈시켰다. 파라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신전에서 타오르는 향만큼이나 신성한 도구였다. 그리하여 그는 적들의 처벌이 단순한 선고가 아니라 살에 새겨진 교훈이 되도록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왕좌 앞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이 경고가 되고 신성한 권력은 자비를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되기를 원했다. 나일강변에서 일반 백성들은 속삭였다. 파라오가 인간과 신 사이에 선을 넘었다고. 신전들이 더 이상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의 자아를 섬긴다고. 그의 정의는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추구한다고. 일부 사제들은 질서의 여신 마아트가 왕국을 떠나 이스페트 혼돈과 권위로 위장하여 들어설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궁정에서는 아무도 그러한 의심을 감히 말하지 못했다. 파라오의 한 번의 시선만으로 온 가족이 파멸될 수 있었다. 당시의 이집트는 모순의 장면이었다. 농민들이 굶주려 죽어갈 때 신전은 금으로 뒤덮여 있었고 사제들이 태양에게 찬송가를 읊을 때 백성들은 그림자에게 기도했다. 람세스는 왕좌의 위대함이 두려움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음을 이해했다. 그래서 이웃 왕국들이 그의 지배에 맞서 일어섰을 때 그는 단순히 그들을 물리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기억을 지우고 반란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내고 싶었다. 몰락한 왕들의 아내들은 그의 경고가 될 것이었다. 그에게 복수는 얼굴이 있어야 했고 눈물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남자들이 전투에서 죽을 수 있다면 여자들은 그의 왜곡된 시각에서 본보기가 되고 의식적인 희생이 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어두운 페이지 중 하나가 탄생했다. 바로 파라오의 적들의 아내들에 대한 처벌이었다. 그 결정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정치적, 신학적 구성이었다. 이집트 사상에서 파라오는 신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를 대표했다. 만약 누군가 그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우주의 질서에 대한 공격이었다. 따라서 처벌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우주의 복원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잔혹함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식이었다. 흘려진 피는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균형은 깨지기 쉽다. 그리고 정의가 연극이 될 때 관객들은 주연 배우 또한 쓰러질 수 있음을 결국 깨닫게 된다. 자신의 신성에 눈이 멀었던 람세스는 그가 가하는 두려움이 자신의 파멸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 쓰여질 역사는 적들을 처벌하는 파라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믿었지만 나일강의 돌조차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잊은 신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어둠 속으로의 하강이 시작된다. 겉은 황금빛이고 속은 썩어가는 통치, 종교가 정치와 혼동되고 잔혹함이 향으로 장식되는 시대. 1000개의 신전이 있는 도시 테베에서는 여전히 전쟁 북소리가 기둥 사이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무도 아직 몰랐지만 아내들에 대한 심판은 이집트 마지막 위대한 파라오의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람세스 3세가 물려받은 이집트는 신전벽에 여전히 새겨져 있던 옛 영광이 아니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병든 몸과 같았다. 서쪽 리비아인들과의 오랜 전쟁, 지중해에서 온 바다 민족의 침략, 그리고 델타를 휩쓴 가뭄은 왕국의 보물을 고갈시켰다. 신전의 재물은 여전히 호화로웠지만 백성들의 식량 창고는 비어 있었다. 마을에서는 농민들이 우상을 빵과 바꾸었고 한때 영웅이었던 병사들은 약탈자가 되었으며 한때 누비아에서 향과 금을 싣고 오던 대상들은 이제 곡식과 절망만을 실어 날랐다. 람세스는 이를 잘 이해했다. 굶주린 제국은 믿음으로 유지되지 않고 두려움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정보원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서기관, 사제, 지휘관, 심지어 다른 이들을 감시하는 충성스러운 하인들까지. 파라오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테베의 주점에서 오가는 말들, 들판에서 농민들이 올리는 기도, 왕실 하렘에서의 은밀한 시선까지. 그의 통치는 보이지 않는 눈들의 거미줄이었고 그 눈들 중 어느 하나라도 감기기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보기를 멈춘 자는 존재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이다. 궁전은 영적인 요새가 되었다. 벽에는 파라오가 적들을 발 아래 짓밟는 장면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는데 마치 그 이미지들이 현실을 주문처럼 불러낼 수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이집트의 권력은 무너지고 있었다. 사제들은 서로 다투고 신전들은 세금을 놓고 경쟁했으며 외국 용병들은 약속이 아닌 금으로 급료를 요구했다. 축제의 화려함 뒤에는 궁정의 부패와 두려움의 냄새가 진동했다. 현대 연대기 작가들이 거의 읽지 않는 행정 기록에는 숫자들이 그 자체로 말해주고 있다. 신전 석공의 임금은 석 달째 지급되지 않았고 곡물 창고는 줄어들었으며 사막에서는 전령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번영의 공백 속에서 람세스는 보이지 않는 위협, 즉 의심을 보았다. 이집트에서 세계의 질서는 파라오가 틀림없다는 믿음에 달려 있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우주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강박관념이 탄생했다. 신화를 유지하는 것, 비록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을 파괴하여야 한다 해도 승리의 장면으로 그려진 기둥들에 둘러싸인 메디넷 하부의 왕좌에서 람세스는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기억 자체에 맞서는 군사 작전을 명령했다. 반란을 일으킨 도시들은 지도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이름은 돌에서 깎여 나갔으며 그들의 신들은 신전에서 조롱당했다. 그것은 역사를 다시 쓰는 고대의 행위였으며 현대 제국들이 수세기 후에 다른 이름과 다른 펜으로 따르게 될 관행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패배한 왕들의 아내들은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다. 그들은 파라오가 없애야 할 과거에 살아있는 유물이었다. 각자는 혈통, 깃발, 패배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를 대표했다. 그들의 자궁에서
또 다른 반란의 미래가 자랄 수 있었다. 람세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 전쟁은 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여성의 자궁에서 끝나는 것이었다. 파라오에게 가장 가까운 사제들은 신학을 통해 그의 잔혹함을 정당화했다. 그들은 아내들을 처벌함으로써 왕이 혼돈의 씨앗으로부터 땅을 정화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신성한 정의와의 교리였고 인간의 죄가 피를 통해 전해진다고 보았다. 아버지가 이집트를 배신했다면 아들과 아내도 그 죄를 공유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었다. 권력의 도구로 변한 종교였다. 신전에서의 일일 기도에는 태양의 적들이 자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청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파라오의 서기관들은 이러한 기도가 신앙심이 아니라 선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심한 정확성으로 기록했다. 광장에서는 선전관들이 왕의 승리를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축하보다는 장례를 더 많이 보았다. 두려움이 믿음을 대체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통제되는 궁전에서도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신들의 조각상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기름 램프가 바람 없이 꺼진다고 속삭였다. 이집트 정신에 매우 중요했던 징조들은 불안해졌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들, 성스러운 벽의 균열, 사막의 밤에 짙은 침묵. 람세스는 그러한 징조들을 경고가 아니라 도전으로 해석했다. 신들이 나를 의심한다면 그는 말했을 것이다. 그들도 내 뜻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개인 숭배를 강화했다. 더 많은 신전, 더 많은 조각상,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는 더 많은 비문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의 이미지가 클수록 그 뒤의 인간은 더 작아졌다. 권력의 회랑에서는 그의 이름의 메아리가 더 이상 헌신이 아니라 피로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때 화려함으로 위장된 그 퇴폐의 한가운데서 외국 여자들을 가득 실은 배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향이나 조공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과 복수에 침묵하는 증언을 가져왔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쓰여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람세스 3세에게 처벌은 정의의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의 연극, 하나의 의식이었다. 무대는 테베가 될 것이었다. 희생자는 그의 적들의 아내들이었다. 그리고 관객은 두려움에 굶주린 백성이었다. 태양이 테베 신전 뒤로 질 때 나일강 물은 불길처럼 붉게 물들었다. 멀리서 지친 노 젓는 이들에 의해 느리게 나아가는 배들의 행렬이 보였다. 그들은 금이나 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권력에 굶주린 파라오에게는 더 귀중한 것을 싣고 왔다. 바로 저광들의 패배한 아내들의 몸이었다. 여인들은 아마신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지평선을 응시하며 리넨 끈에 묶인 채 침묵하고 있었다. 일부는 고국에서 왕비였고 다른 일부는 이방 신들의 여사제였지만 이제 모두 태양의 아들 이 포로였다. 부두에는 백성들이 무리지어 모였다. 사제들은 찬송가를 불렀고 병사들은 줄을 섰으며 구경꾼들은 서로 속삭였다. 저들은 반역자들의 아내들이야 파라오에게 도전했던 여자들. 공기에는 땀 냄새, 향 냄새,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포로들은 맨발로 배에서 내렸다. 하얀 리넨, 튜닉을 입고 보석도, 이름도 없었다. 군중에게 그 행렬은 구경거리이자 지배의 의식이었다. 그들에게는 망각의 서곡이었다. 람세스는 궁전 테라스에서 사제들과 장군들에 둘러싸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동상처럼 차갑고 변함없었다. 그 여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의 자에 대한 봉헌이었고 왕족의 피조차 먼지로 변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의 옆에서 대제사장이 속삭였다. 이것이 마하트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폐하. 그러나
파라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경고임을 알고 있었다. 누구도 다시는 반역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살에 새긴 메시지임을 궁전 안에서는 서기관들이 이미 기록을 준비해 두었다. 각 여성은 이름, 혈통, 고향, 반역자들과의 관계가 분류되었다. 파피루스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 지우기 위해 묘사했다. 기록 행위 자체가 망각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서기관들이 작업을 마치면 호루스매의 그림이 새겨진 인장이 각 기록의 끝을 장식했다. 지배와 소유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들의 삶은 파라오의 것이었다. 해질 역이 되자 심판이 시작되었다. 여인들은 정의의 전당으로 인도되었다. 신들의 저울을 흉내낸 곳이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다. 벽에는 오시리스 심판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다. 무거운 심장이 진실의 깃털과 맞서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저울도 진실도 자비도 없었다. 람세스는 그들을 보기도 전에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에게 정의는 또 다른 구경거리이자 자신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안무에 불과했다. 포로 중 한 명인 어두운 피부와 강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왕이 감히 목소리를 높였다. 제 남편은 그의 땅을 위해 싸웠지. 당신의 신들에 대항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에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 사이에 웅성거림을 불러일으켰다. 람세스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단검의 칼날처럼 미묘한 몸짓이었다. 내 남편은 이집트에 맞서 싸웠다. 그가 대답했다. 이집트에 도전하는 자는 태양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 후 그는 침묵을 명령했다. 아무도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궁정은 연회와 야자 와인으로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여인들은 신전 뒤에 숨겨진 건물인 여성들의 집으로 끌려갔다. 그 이름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연상시켰지만 실제로는 금으로 장식된 감옥이었다. 문은 연곶과 여성상으로 조각되어 있었지만 벽은 두꺼웠고 창문은 작았으며 돌 격자창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밖에서는 성소처럼 보였다. 안에서는 무덤이었다. 내부 방들에서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경비병의 발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다. 포로들은 계급에 따라 분리되었다. 왕비와 귀족들은 낡은 테피스트리가 걸린 개인 방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돗자리 위에서 잠을 자는 공동 공간에 수용되었다. 그들은 보석, 옷, 이름까지 빼앗겼다. 각자는 파라오의 문장이 새겨진 흰색 튜닉을 받았다. 마치 그들의 피부가 이제 이집트의 소유가 된 것처럼. 리넨 가면을 쓴 경비병들은 엄격한 명령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어떤 말도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밖에서 백성들은 여인들이 향수와 음악에 둘러싸인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다. 아무도 그 사치가 굴욕을 숨기기 위한 외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실 그 화려함은 처벌의 일부였다. 모든 황금빛 벽을 통해 그들이 잃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 여성들의 집에서의 시간은 태양의 리듬이 아니라 절망의 리듬에 따라 흘러갔다. 포로들은 경비병의 발소리나 물동이, 속 물소리를 듣는 횟수로 날짜를 세웠다. 일부는 고향의 신들에게 기도했고 일부는 이집트의 신들에게, 또 다른 일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가장 강한 이들은 잠들기 전에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고향에 대한 기억을 살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들마저 기름 없는 램프처럼 하나씩 꺼져갔다. 굴욕은 체계적이었다. 모든 몸짓, 모든 규범, 모든 침묵은 그들의 정체성을 박탈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깊은 소멸의 형태였다. 람세스는 가장 효과적인 공포가 피 흘림이 아니라
영혼의 말살임을 이해했다. 성소로 위장된 그 감옥에서 여인들은 자유뿐 아니라 자신들의 반영까지 잃었다. 자신들의 얼굴을 비추기 위해 잘 닦인 청동 거울을 보는 것은 고통이 되었다. 그들의 눈 뒤에는 한때 왕비나 여사제였던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 파라오가 그들이 되기를 원했던 그림자만이 보였다. 살아있는 전리품, 두려움의 기념물들, 탭에 위로 솟아오른 새벽은 짙은 침묵에 쌓여 있었다. 궁전 테라스에서 나일강은 움직이지 않는 뱀처럼 빛났지만 여성들의 집 벽 안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수감자들은 며칠이 지났는지 아니면 몇 달이 지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경비병의 발소리와 매일 밤 잠금이 닫히는 금속 소리만을 기억했다. 때로는 신전의 사제들이 멀리서 부르는 노래가 들려왔는데 더 이상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세상의 메아리였다. 여성들의 집은 성소로 위장된 감옥이었다. 벽은 이시스, 하토르, 마하트, 사랑, 모성, 정의의 여신을 묘사한 황금 부조로 덮여 있었다. 마치 파라오가 예술로 포로들을 조롱하려는 듯했다. 복도들은 넓었지만 차가웠고 램프들은 항상 절반만 타올라 벽에 유령처럼 움직이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꽃무늬로 조각된 격자창을 통해 걸러져 들어왔다. 그곳의 모든 것은 역설이었다. 위안 없는 아름다움, 영혼 없는 화려함. 여인들은 최소한의 식량을 받았다. 마른 빵, 대추야자, 그리고 강물. 경비병들은 말없이 얼굴까지 리넨으로 가린 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파라오의 지침은 분명했다. 자신들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광기로 향하는 선고였다. 그러나 일부는 저항했다. 그중 네페루라라는 이방 신전의 여사제는 다른 여인들에게 몰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직 들어줄 의향이 있는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는 법을. 다른 더 젊은 여인들은 두려움이 폭풍처럼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두려움은 영원했다. 밤은 더 고통스러웠다. 방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발을 끄는 소리, 경비 북소리가 들렸다. 포로들은 그 소리가 현실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생각에서 오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일부는 기둥 사이를 움직이는 그림자, 이제는 없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파라오는 그곳을 신성한 것과 지옥 같은 것이 뒤섞이고 영혼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심리학적으로 처벌은 완벽했다. 람세스는 모든 냉혈한 폭군처럼 타인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면 권력이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피 흘림을 원한 것이 아니라 반사적인 복종을 원했다. 여인들은 몇 주 동안 거울을 빼앗겼다. 경비병들은 신의 명령으로 그들의 방에서 거울을 치웠다고 말했다. 의도는 간단했다. 자신들의 얼굴을 잊게 하는 것,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하는 것. 마치 파라오의 벽 밖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꽃은 버틸 수 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 조각들이 돌았다. 굴욕에서 살아남은 고대 여왕들의 전설, 죽음에서 돌아온 여신들의 이야기. 금지된 신화였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네페루라는 희미하게 보이는 하늘 조각 아래 안뜰에 몇몇 여인들을 모았다. 만약 신들이 우리를 잊었다면 그녀가 속삭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입속에서 살아가게 하자. 그것은 미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반항 행위였지만 그 침묵의 세상에서는 혁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은 곧 자리 잡았다. 일부 여인들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시리아 출신의 한 여인은
벽 너머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고 믿었다. 또 다른 여인은 하토르 여신상과 이야기하며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돌로 변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람세스의 사제들은 이러한 반응을 기록하며 그것이 정화의 징후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기록에 영혼이 복종한다 또는 죄가 녹아내린다와 같은 문구를 썼다. 사실 죄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 그것은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파라오의 도구였다. 모든 고통이 신성한 목적에 봉사한다는 생각은 잔혹함을 미덕으로 바꾸었다. 그 뒤틀린 논리는 수세기 후 다른 제국, 다른 종교, 다른 전쟁에 의해 반복될 것이었다. 람세스 시대의 이집트에서 신학은 권력의 가면이었고 처벌은 그 의식이었다. 여성들의 집의 북쪽 끝에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문이 있었다. 하인들은 그 문 뒤에서 정화 의식이 행해지는 신전으로 가는 복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곳에 들어간 포로 중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곳은 비밀리에 한숨의 문이라고 불렸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그 문 앞에서 멈출 때마다 여인들은 숨을 죽였다. 몇 주가 흘렀다. 향 냄새가 두려움의 냄새와 뒤섞였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예고도 없이 파라오의 사제들이 봉인된 명령을 가지고 왔다. 이방 여성들의 정화가 곧 시작될 것이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 문을 건너는 사람 중 아무도 다시는 나일강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만 알았다. 테베의 왕좌에 앉은 람세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메시지는 준비되었다. 여성들의 살에 새겨진 교훈은 아직 읽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 의식은 잔혹함이 아니라 질서였다. 신성한 정의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신들의 정의가 인간에 의해 집행될 때 그것은 항상 피로 물든다. 의식의 날은 마치 열린 상처처럼 깨끗한 하늘과 함께 밝아왔다. 아몬 신전의 안뜰에서는 사제들이 제단을 준비했고 서기관들은 갈대를 깎았으며 새벽 전부터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기에서는 수지와 금속 냄새가 났다. 테베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소문은 파라오 자신이 고안한 새로운 의식, 즉 이방 여성들의 정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상 믿음으로 위장된 복수인 공적인 신성한 정의의 행위였다. 태양이 기둥의 꼭대기에 닿았을 때 포로들은 여성들의 집에서 끌려 나왔다. 그들은 맨발로 걸었으며 하얀 리넨으로 몸을 감고 있었고 그들의 출신을 나타내는 상징들로 표식되어 있었다. 문신, 부러진 목걸이, 금지된 신들의 부적들. 일부는 떨었고 다른 일부는 위험이 마지막 방패인 것처럼 똑바로 걸었다. 거리에는 백성들이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조용히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타인의 고통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위로하려는 듯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두려움은 항상 그렇게 작동한다. 약한 자들을 공범으로 만든다. 사제들은 행렬을 이끌며 혼돈이 땅에서 뿌리 뽑히기를 간구하는 찬송가를 읊었다. 그 목소리는 북소리와 심벌주 소리와 섞였다. 모든 것이 계산되었다. 리듬, 빛, 말들. 그것은 연극이었다. 그것은 권력이었다. 이집트의 신전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대였다. 그리고 람세스 3세는 주연 배우였다. 파라오는 정복자의 상징인 푸른 전쟁 왕관을 쓰고 계단의 꼭대기에 나타났다. 그의 가슴에는 지팡이와 채찍, 권위와 처벌이 교차되어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 군중에게 침묵이 흘렀다. 그가 손을 들자 찬송가는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돌에 의해 증폭되어 깊게 울려 퍼졌다. 반역자들의 침상을 함께했던 자들은 그들의 운명도 함께하라. 나일강이 알기를
반란의 씨앗을 숨길 수 있는 여인도 어미도 아내도 없다는 것을. 대제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내렸다. 포로들은 신들의 조각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기관들은 쓰러진 남편들, 왕들, 왕자들, 시족장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었고 각 이름 뒤에는 사제들이 저주로 화답했다. 그의 기억이 지워지기를, 그의 혈통이 사라지기를, 그의 그림자가 결코 두아트를 건너지 못하기를. 각 문구와 함께 이름 하나가 기록에서 지워지고 역사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람세스는 말 이상을 원했다. 그는 상징을 원했다. 그는 각 여인의 피부에 부서진 매, 영원한 처벌의 상징을 새기도록 명령했다. 쇠는 붉게 달아올랐다. 하나씩 포로들은 신들 앞으로 끌려갔다. 비명소리는 찬송가와 눈물은 땀과 뒤섞였다. 서기관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여인들의 수, 불꽃의 색깔, 연기의 징조들. 파라오에게 그것은 고문이 아니라 의식이었다. 모든 고통은 그의 권위에 대한 봉헌이었다. 의식이 진행될수록 공기는 숨쉬기 어려워졌다. 타는 리넨과 살타는 냄새가 공간을 채웠다. 일부 사제들은 시선을 피했지만 계속해서 읊조렸다. 이집트에서 믿음은 또한 복종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포로들은 떨면서 서 있었다. 몸은 불타올랐지만 누구도 파라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의 위험은 람세스를 격분시켰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군. 그가 속삭였다. 그렇다면 신들을 위해 일하면서 배우게 하라. 같은 날 오후 그들은 사막 가장자리, 제국의 돌작업장과 노동 캠프가 있는 곳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자비 없는 태양 아래 왕들의 아내들은 노예가 되었다. 한때 금과 비단을 만지던 그들의 손은 이제 석회암 덩어리를 끌었다. 병사들을 위해 곡식을 빻고 신전을 위해 리넨을 짜고 노동자들을 위해 우물을 팠다. 노동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살아있는 신에게 도전하는 자는 무덤도 기억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서기관들은 그들의 이름을 여백의 한 단어로 기록했다. 취해졌다. 죽었다도 노예도 아닌 오직 취해졌다. 권력의 언어에서 그 단어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는 영혼과 과거를 박탈당했다. 말살은 완전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 의식에 대한 소문은 이집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일부는 그것을 신성한 질서의 승리라고 불렀다. 다른 일부는 저주처럼 속삭였다. 국경에서는 파라오의 적들이 떨었고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신들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권력의 벽 안에서도 정의가 구경거리가 될 때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내들에 대한 의식의 메아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울려 퍼졌다.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오만의 행위는 람세스 왕좌의 첫 균열이 될 것이었다. 언젠가 질서의 이름으로 흘려진 피는 그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었다. 사막의 태양은 가차없는 심판관이었다. 자비도 휴식도 몰랐다. 그 불길 아래 한때 왕비, 여사제, 귀족이었던 여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몸보다 더 큰 돌을 운반했다. 공기는 뜨겁게 타올랐고 사막의 먼지는 부서진 매의 상징이 새겨진 그들의 피부에 달라붙었다. 멀리서 감독관들은 소리쳤고 경비병들은 리넨으로 몸을 감싼 채 죽음의 일부인 것처럼 조용히 감시했다. 람세스의 노동 캠프는 지평선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그곳 바위와 모래 언덕 사이에서 파라오는 신성한 질서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신전들을 건설하고 있었다. 서기관들은 그것을 승리로 기록했지만
채석장에서 땀 흘리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그것이 또 다른 공동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집트 노동자들은 외국인 포로들과 함께 일했는데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신을 섬겨야 하는 똑같은 선고로 묶여 있었다. 포로가 된 아내들은 세심한 잔혹함으로 다루어졌다. 심지어 익명성의 위안조차 거부당했다. 매일 감독관들은 그들에게 이름과 출신을 반복하도록 강요했다. 오직 그들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도덕적 고문의 한 형태였다. 고통을 더하기 위해 기억을 계속 살려두는 것. 일부는 몇 주를 살아남았다. 다른 일부는 겨우 며칠을. 가장 강한 이들은 숨을 아끼는 법을 배웠고 축축한 헝겊으로 햇볕을 피했으며 겨우 얻은 것을 나누어 가졌다. 그들 사이에 조용한 연대가 생겨났다. 밤에는 바람이 나일강의 냄새를 실어올 때 그들은 마른 우물 주위에 모여 자녀들, 파괴된 고향, 어쩌면 아직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파라오의 사제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아 그 여인들이 그들의 혈통을 속죄하기 위해 일했다고 썼다. 그러나 경건한 말 뒤에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다. 람세스 3세는 몸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상징들을 통제해야 했다. 피, 모성, 기억. 그래서 그 여인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경고였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고통은 도덕적 경계 역할을 할 것이었다. 현대 언어로 우리는 이것을 생체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 삶 자체에 대한 지배. 람세스는 육체의 통제가 곧 영혼의 통제이기도 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다시 쓰는 것이었다. 반역에서 태어난 어떤 자녀도 살아남아서는 안 되며 어떤 이야기도 전해져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상징적인 학살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냉혹한 형태였다. 캠프를 지키던 이집트 병사들은 대부분 굶주린 농민들이었다가 처형자로 변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신념 때문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복종했다. 일부는 여인들이 지쳐 쓰러질 때 시선을 피했다. 다른 일부는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우주의 질서를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렸다. 이집트에서 복종은 믿음의 한 형태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포로 중 한 명인 아리우나라는 외국인 왕비가 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경비병들은 그녀를 미완성 조각상 그림자 아래로 끌고 갔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 서기관들은 그녀의 죽음을 평소와 같은 공식으로 기록했다. 태양에 의해 정화되었다. 그리하여 처형자의 죄는 기도로 변모했다. 거짓말은 신성한 형태를 띠었다. 람세스 자신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정의의 본보기로 전하라고 명령했다. 신전에는 파라오가 신성한 빛에 쌓여 외국 왕비들을 신들의 발 아래 굴복시키는 장면이 그려졌다. 그 이미지 속에서 예술은 현실을 대체했다. 아무도 부러진 뼈, 땀, 광기를 보지 못했다. 오직 승리자의 영광만을. 그것은 완벽한 선전이었다. 그러나 사막은 인간과 달리 잊지 않는다. 매일 밤 불어오는 바람은 이름 없는 시신 위에 모래를 쓸어 덮었고 파라오의 권력도 깨뜨릴 수 없는 고요함으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사제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공기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자칼이 두려움 없이 신전을 배회하며 신들이 불쾌해 한다는 것이었다. 일부 사제들은 균형의 상징인 마하트 여신이 람세스의 왕좌를 떠났다고 말했다. 여인들의 고통으로 놓인 돌 하나하나가 황금산보다 더 무거웠다고. 재물은 썩기 시작했고 징조는 혼란스러워졌으며 사제들의 꿈은 불길한 징조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위대함의 징표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신들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고 흘려진 피가 세상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이 자신의 집에 배회하기 시작하지 않고서 그렇게 많이 죽일 수는 없다. 마지막 포로들이 태양 아래 쓰러지는 동안 테베 궁전에서는 후궁들과 하인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복도의 그림자들, 검은 연기로 변하는 향수, 밤마다 들리는 끊임없는 웅성거림, 파라오가 불로 낙인 찍었던 여인들의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막의 유령들이 돌아오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두려움의 대가도 돌아오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정화의식의 북소리 메아리는 사라졌지만 테베 궁전 안에서는 더 불길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밤은 더 차가워졌고 복도는 더 고요해졌다. 람세스 3세의 권력은 여전히 메디넷 하부의 황금빛 벽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패가 싹트고 있었다. 사제들은 조용히 징조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스러운 기름은 뚜렷한 이유 없이 제단에서 부패했고 신전 동물들은 먹기를 거부했으며 서기관들의 꿈에는 파라오가 여인들의 피부에 새겼던 낙인처럼 날개가 부러진 매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부는 이를 신들의 메시지로 보았다. 다른 일부는 반란의 징조로 보았다. 람세스는 이러한 소문을 참을성 없이 들었다. 권력으로 굳어진 그의 정신은 신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태양이 자신의 떠오름에 반역하는가? 그는 공허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러나 파라오는 평온을 가장했지만 그의 성벽 안에서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었다. 하인들은 하렘 복도에서 몸 없는 흐느낌이 들리고 향 냄새가 더 이상 두려움의 냄새를 감추지 못한다고 속삭였다. 람세스가 자기 백성 사이에 심어놓은 공포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지휘관들, 서기관들, 사제들, 심지어 후궁들까지 서로를 감시하며 살았다. 궁정에는 더 이상 충성심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생존만이 있었다. 연회 동안의 웃는 얼굴들은 가면이었다. 모든 시선은 배신일 수 있었고 모든 침묵은 선고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 속에서 왕실 하렘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라오가 적들의 아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다. 그들은 어떤 말이나 몸짓이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화장한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숨겨져 있었고 그들의 보석 속에는 의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곳 황금과 독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음모의 씨앗이 싹텄다. 신전이나 들판에서가 아니라 향기로운 하렘의 베일 사이에서였다. 주인공은 티이 파피루스에 따라서는 티예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람세스의 후궁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그의 잔혹함, 의식들, 공개적인 굴욕들을 직접 목격했다. 그녀는 파라오의 정의가 어떻게 가학적인 행위로 변하는지 보았고 그 피에 굶주린 신이 숨쉬는 한 자신의 아들 펜타웨르 왕자은 결코 왕좌에 오르지 못할 것임을 이해했다. 티이는 거미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거미줄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는 칼이 아니라 말로 그렇게 했다. 그녀는 실각한 관리들, 영향력을 잃은 사제들, 강등된 병사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에게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희망을 제공했다. 두려움으로 통치되는 궁정에서 희망은 무기였다. 회의는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노예들을 메신저로 사용했고 향수병에 메시지를 숨겼으며 읽은 후에는 쪽지를 태웠다. 금지된 말은 등불의 열기가 드러내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물고기 가죽에 쓰여졌다. 궁전의 침묵 속에서 배신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독처럼 퍼져나갔다. 한편 점점 더 편집증적이 된 람세스는 감시를 강화했다. 그는 경비병들에게 하인들, 사제들, 심지어 하렘의 음악가들까지 신문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궁전을 새 장으로 만들었다. 그가 통제력을 잃을 것을 더 두려워할수록 그의 통치는 더욱 잔인해졌다. 그것은 모든 폭군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계속 통치하기 위해 죽이고 계속 죽이기 위해 통치하는 것. 하렘의 여인들은 외국 왕비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이 저승으로 건너가지 않고 정의를 기다리며 기둥 사이를 떠돈다고 말했다. 일부는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보거나 어둠 속에서 그들의 숨결을 느낀다고 믿었다. 그러나 티인은 유령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파라오의 몰락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결정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떻게인가 하는 것이었다. 아문 신전의 한 서기관은 수세기 후에 발견된 파피루스 조각에 모호한 증언을 남겼다. 태양의 여인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니 태양이 더 이상 그들을 비추지 않고 불태웠기 때문이다. 이 간결하고 시적인 구절들은 이집트의 운명을 바꿀 음모의 탄생에 대한 유일한 기록된 고백일지도 모른다. 징조는 계속되었다. 사제들은 왕좌 위를 기어다니는 뱀을 꿈꾸었고 점쟁이들은 나일강 물에서 붉은 반점을 보았으며 병사들은 파라오의 조각상 눈에서 피가 흘렀다고 맹세했다. 람세스는 경고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제국은 몰락하기 전에 재앙의 징후를 무시한다. 그리고 파라오가 향기로운 리넨 속에서 영원하다고 믿으며 잠든 동안 그를 둘러싼 손들은 이미 그의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람세사 3세의 운명이 결정된 밤은 여느 밤과 다름없이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궁전 복도를 떠다니는 연꽃 향기로 시작되었다. 파라오는 이미 늙고 전성기보다 더 몸이 무거워져 모든 적들을 물리쳤다고 확신하며 쉬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적들이 자신의 성벽 안에 자신에게 술을 따르고 향을 피워주는 바로 그 손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수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후궁티인은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대담한 음모를 완벽하게 꾸며냈다. 그녀는 단순히 야망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녀는 람세스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아들 펜타웨르 왕자가 결코 왕좌를 계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파라오는 이미 다른 왕비의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지명했고 펜타웨르는 망각이나 죽음으로 선고될 것이었다. 신이 죽지 않으면 그녀는 어느 날 밤 속삭였다. 내 아들은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테베 전역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퍼져나갔다. 경비병, 서기관, 사제, 하인 각자가 역할을 맡았다. 일부는 증오 때문에, 다른 일부는 금 때문에, 또 다른 일부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했다. 두려움이 유일한 법인 사회에서 배신은 희망의 한 형태가 되었다. 음모자들은 변질된 향수를 통해 소통했다. 연꽃병의 모략수지 한 방울은 곧 행동하라는 의미였고 백향목 기름 혼합물은 기다려라는 의미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명령은 향기를 통해 전달되었다. 그러나 람세스는 공기 속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불길한 징조는 계속되었다. 신전은 비어 있었고 꿈은 불안했으며 그림자는 더 길어 보였다. 신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확신한 그는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의식, 더 많은 감시를 명령했다. 그는 두려움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궁정 전체는 그가 몰락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를 숭배하는 척했다. 선택된 밤은 축하의 밤이었다. 사제들은 오시리스를 기리기 위해 연회를 준비했다. 람세스는 과식하고
델타의 달콤한 와인을 마시며 향이 공기를 채우는 동안 음악가들의 연주를 들었다. 자정에 그가 침실로 물러났을 때 궁전은 초자연적인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멈췄고 마치 나일강조차 숨을 죽인 듯했다. 음모자들은 기다렸다. 그들 중에는 외국인 정화의식 중에 아내를 잃은 경비병, 대중 앞에서 굴욕을 당했던 서기관, 신전에서 추방된 사제가 있었다. 그들 중 아무도 더 이상 파라오의 신성을 믿지 않았다. 오직 복수만을 믿었다. 티이는 자신의 정제서 손을 떨며 심장이 죽음의 북소리처럼 울리는 것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다. 파라오의 침실에서는 기름 램프가 신들과 패배한 적들의 이미지로 장식된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람세스는 향기로운 리넨 시트로 덮인 백향목 침대에 누웠다. 그는 신들이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믿었다. 자신의 권력은 영원하다고. 그는 다가오는 발소리도 뽑히는 의식용 단검의 금속 소리도 듣지 못했다. 첫 일격은 빠르고 건조했다. 청동 칼날이 그의 목에 선을 그었다. 의식적인 희생처럼 정확하게. 피는 시트 위로 흘러내려 그의 불멸성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를 더럽혔다. 람세스는 일어나려 했지만 수년 동안 그를 섬겼던 손들이 그를 강하게 붙잡았다. 몇 초 만에 살아있는 신은 자신의 피에 질식한 필멸의 몸이 되었다. 복도에서는 경비병들이 듣지 못하는 척했다. 하렘에서는 티이가 램프를 끄고 침묵을 기다렸다. 몇 시간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새벽의 시신은 리넨으로 쌓여 비밀리에 내부 성소로 옮겨졌다. 음모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들은 웅성거림과 거짓말의 혼돈이었다. 공식 발표는 위대한 주군께서 평화롭게 신들에게 떠나셨다고 선포했다. 사흘간의 애도, 희생, 행렬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피냄새처럼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곧 소문이 새어나왔다. 파라오가 자신의 침대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하인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었다. 수세기 후에 발견된 토리노 사법 파피루스는 냉혹한 관료주의적인 방식으로 후속 재판의 세부 사항을 기술했다. 40명의 연루자들의 이름,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 신전을 봉헌하는 것과 같은 엄숙함으로 명령된 처형. 일부는 산채로 불태워졌고 다른 일부는 신체 절단을 당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당했다. 티이의 아들 펜타웨르 왕자는 독극물로 자살하도록 강요당했는지도 모른 채 죽은 채 발견되었다. 공식 역사의 눈에는 질서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그 범죄는 파라오가 신이라는 생각을 영원히 파괴했다. 태양의 아들이 인간의 칼에 죽을 수 있다면 하늘에 무엇이 남는가? 람세스는 자신의 적들의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지워버렸다. 신들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고 그가 통치하기 위해 사용했던 두려움은 그에게 역풍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신왕국 마지막 위대한 파라오는 전투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침대에서 그 자신이 창조했던 그림자들에게 배신당해 쓰러졌다. 람세스 3세의 죽음 이후의 새벽은 이상하게도 움직임이 없었다. 파라오 신성의 영원한 상징인 태양은 빛없이 테베 위로 떠올랐다. 궁전에서는 하인들이 침묵 속에 움직이며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무도 울어야 할지, 축하해야 할지,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공식적인 소식은 위대한 주군께서 평화롭게 신들에게 승천하셨다고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집트에는 평화가 없었다. 공기에서는 쇠 냄새, 타는 향 냄새, 그리고 거짓말 냄새가 났다.
며칠 동안 궁정은 일종의 짜여진 애도 속에 잠겼다. 사제들은 찬송가를 읊었고 귀족들은 연꽃을 바쳤으며 서기관들은 쓰러진 파라오의 업적을 돌에 새겼다. 바다 민족의 정복자, 마하트의 질서 수호자, 영원한 이집트의 아버지. 아무도 진실을 감히 쓰지 못했다. 그러나 신전의 복도에서는 소문이 뱀처럼 퍼져나갔다. 모두 람세스가 신들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살해 직후에 쓰여진 토리노 사법 파피루스는 거의 비인간적인 냉정함으로 과정을 기록했다. 음모자들, 병사, 관리, 하인, 그리고 하렘의 여인들의 이름이 재판관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혔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다. 아마 용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마음속 깊이 자신들의 범죄가 정의였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선고는 끔찍했다. 일부는 산채로 불태워졌고 다른 일부는 신체 절단을 당해 독수리에게 던져졌다. 계획을 꾸몄던 왕비 티는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파피루스에서 긁혀 지워졌고 벽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가 처형되었는지 아니면 권력이 더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침묵시켰는지 알지 못한다. 영원한 망각으로 그녀를 단죄하면서 그녀의 아들 펜타웨르 왕자는 의문의 상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서기관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그를 비명 지르는 미라라고 부른다. 수세기 후 유럽 탐험가들이 그의 시신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버린 얼굴을 발견했다. 벌어진 입, 확장된 눈, 영혼의 침묵 속에 갇힌 마지막 비명. 그는 필요한 의식 없이, 이름 없이, 마땅한 무덤 없이 급히 쌓여 있었다. 파라오가 되려 했던 아들은 어둠 속을 떠돌도록 저주받았다. 그러나 람세스의 운명도 못지않게 끔찍했다. 19세기에 고고학자들이 그의 석관을 열었을 때 그들은 리넨으로 덮여 있고 목 주위에 두꺼운 띠가 둘러진 미라를 발견했다. 수년 동안 아무도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 연구는 진실을 밝혀냈다. 그 붕대 아래에는 기관지를 관통하는 깨끗한 절단 흔적이 있었다. 파라오, 살아있는 신은 목이 베어 죽었던 것이다. 파피루스에 쓰인 역사는 사실이었다. 적들의 아내들을 불로 처벌했던 남자는 똑같은 피해 의식으로 살해당했다. 그 우주적인 아이러니는 신들의 복수처럼 보였다. 람세스는 두려움 위에 자신의 권력을 세웠고 그 두려움은 그를 집어삼켰다. 그가 외국 왕비들의 피부에 새겼던 낙인, 부러진 매은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가 그토록 여러 번 불러댔던 신성한 정의는 그의 처형자가 되었다. 순환은 다쳤다. 적 여인들에 대한 처벌에서부터 자신의 목에 칼날이 들이대지는 것까지. 그의 죽음 이후 이집트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다. 제국은 분열되었다. 후대 파라오들은 그의 의식을 모방했지만 그의 영광은 아니었다. 군주의 신성에 대한 믿음은 흔들렸다. 백성들은 파라오를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게 되었다. 피를 흘릴 수 있는 필멸에 취약한 인간으로. 그리고 그 발견과 함께 신왕국의 느린 몰락이 시작되었다. 사제들은 범죄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다. 새로운 비문을 새기고 찬송가를 다시 편집하고 파피루스를 숨겼다. 그러나 돌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전의 균열 속에는 어떤 칙령으로도 침묵시킬 수 없었던 진실이 아직 반쯤 지워진 채 읽힐 수 있었다. 신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상처를 입었다. 오늘날 수천 년 후에도 람세스 3세의 이야기는 경고처럼 울려 퍼진다. 두려움 위에 세워진 문명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영원하다고 믿는 왕조는 금조차 녹슨다는 것을 잊는다. 인간이 피로 창조한 신들은 항상 피를 흘리게 된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람세스 3세의 진정한 유산일 것이다. 그의 신전이나 그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무덤에 새겨진 교훈이. 아무리 신성해 보이는 권력도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불멸을 꿈꿨던 파라오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그의 미라가 침묵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사막의 바람은 끝없는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반복한다.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자는 두려움으로 죽는다.